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에 우리의 찬양할 노래 이유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박수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붙이고 넉넉해진 물이 없어도 아멘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붙이고 넉넉해진 물이 없어도 아멘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넌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목소리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내 소망이 되며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눈을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의 십자가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오직 주님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소서. 영원한 죽음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저를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듯 손발이 단단히 묶여 옴싹달싹 못하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에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리석게 발버둥치지 않게 하시옵고 제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을 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는 진심을 다하게 하소서. 또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지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견고히 세우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혼을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복음으로 디딤돌을 놓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연합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비롯하여 뒤에서 수고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모든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섬김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과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루빨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고 또 한 주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나를 받아 주소서. 영어로 찬양 드립니다.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rai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둘째 주인데요. 우리 8월 성경 구절, 말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간구는 이번 주 중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함께 동참하셔서 도와주실 분들은 우리 문정원 전사님이랑 연락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부터 3주 동안 풍랑 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로 같이 3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풍랑에서 구원의 풍랑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요,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풍랑을 겪어요. 요즘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가 그 대표적인 풍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즈니스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비즈니스를 클로즈하는 업종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화로웠던 부부 사이에서도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아파 질병의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나게 돼요. 이때 풍랑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풍랑 위를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구원하실 때 똑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한 무리는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 사건은 세례 사건과 똑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홍해 사건이 세례를 비유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신해야지만 받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넌 것이에요. 근데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국 군대가 야 너희도 건너가는데 나는 못 건너가랴? 시험하다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홍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지만 애굽은 멸망을 당합니다. 나오미에게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두 며느리. 여러분, 여자들이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오르바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친정으로 갑니다. 근데 룻은 오늘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룻기 1장 15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룻기 1장 15절 16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하며 지금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그리고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 옆에는 하만과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왕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에스더는 구원을 받고 하만은 장대에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무리가 구원을 받을 때 또 다른 한 무리는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점탕하러 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정복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또한 저들의 성은 너무 커서 정복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또한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명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때 이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축복을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요.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가벼이 여겼어요.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장자권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요.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때 노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함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들한테 어떻게 해요? 떠벌리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이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자신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던 가나안 대대손손 그들이 종이 돼요. 반면에 셈과 야벳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이것을 덮을 것이냐 노출할 것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운명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두 강도를 봅니다.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해요. 똑같은 강도였어요. 처음엔 똑같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 한 강도가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못 박혀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한 강도는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그로 인하여 결국 낙원했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무리가 구원을 받고 한 무리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풍랑에서도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풍랑이 있어요. 풍랑.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풍랑도 있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면 제자들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이 안 될 때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이 풍랑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풍랑입니다. 똑같은 풍랑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풍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이 기적의 풍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풍랑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몰아치는 풍랑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갈 것이냐?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정.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풍랑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이런 풍랑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네?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오늘 22절을 보면 주님이요,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어요.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면 순풍의 돛담배처럼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주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요. 그냥 풍랑이 아니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풍랑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들이 가겠다고 앞장선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나가요.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요, 풍랑을 만나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억울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요. 내가 이런 험한 꼴 당하려고 믿음 생활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욥이 그랬어요. 욥이. 이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는 욥이라는 사람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죽어요. 그 많던 재산을 다 빼앗겨요. 아내는 떠나요. 또 자식의 몸은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요. 엄청난 풍랑에 지금 이 욥이 시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보다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냐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더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욥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욥기 42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이제 눈으로 똑똑히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신앙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에요. 욥이 그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욥이 더 새로운 믿음의 경지로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롭다라는 게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요. 욥의 신앙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 첫 번째 드는 생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지? 우리 아내가 뇌수술을 했잖아요.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원망,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왜 두렵죠? 내게 몰아치는 풍랑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여러분,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고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원망 불평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신혼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심하게 치면서 배가 요동치 시작했어요. 배가 너무 끼우뚱끼우뚱거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신부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옆에 있던 신랑이 너무 편안하게 있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신부가 신랑에게 물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평안해? 무섭지 않아? 그때 신랑이 갑자기 칼을 딱 꺼내면서 아내를 위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물어요. 당신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무섭지 않아? 아내가 뭐라 그럴 거야? 뭐라 그럴 것 같아. 미쳤어. 그때 신부가 말하는 거, 무섭지 않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칼을 듣는다고 해서 뭐가 무섭겠냐고.
그때 남편이 말하는 거죠. 내가 풍랑이 무섭지 않은 이유도 당신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풍랑도 무섭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풍랑일지라도 그 풍랑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을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절대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면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어요. 왜 그러냐는 왜? 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고난당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풍랑을 보면서 이제 죽었다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생각. 그러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길이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세요. 우리는 1차원적인 사고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차원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풍랑이 올 때마다 이 풍랑이 나를 고생시키기 위한, 나를 벌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갖기 위한 그런 풍랑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요, 이 풍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이 불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풍랑은 금을 재련하는 풀무불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불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져. 여러분, 음이나 금은 7번 재련해야 된다 그래요. 7번 정도 풀무불에 담가져야지만 정금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랑이 다가오는 풍랑을 만나고 그런 풍랑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유는 이 풍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던 불순물들, 믿음의 불순물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없어지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겪을 때마다 이 풍랑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풍랑 속에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겪는 풍랑, 그 풍랑은요,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들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풍랑은 고난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 고난 같지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바다 위를 걷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이 정장이 아닌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등원하면서 큰 이슈가 됐어요. 큰 이슈가. 여성 의원은 정장만 입어야 된대요.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선입관이에요. 근데 이 국회의원이 그런 고정관념, 선입관을 깨트리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죠. 이 고정관념, 선입관을 갖게 되어지면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끼어질 때마다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 사람이 새처럼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날 수 있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미쳤다. 새처럼 날개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요? 새보다 더 빨리, 더 높게 날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소리를 저장하고 녹음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다들 꿈 같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을 한번 하면 다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이 말이 저장이 돼?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전하는 모든 통화 내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저장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다 저장되고 있어요. 텔레비전, 카메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그래요. 안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끼어지면서 어떻게 생겨났던 이 물건들이에요.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생각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이 틀을 깨져야지만 이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예수의 생각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을 보면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즉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나 예수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네? 그럼 나도 걸을 수 있겠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생각,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 걷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해요? 11제자들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데 이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자 어떤 일을 체험을 해요? 진짜 무리를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배가 물 위에 떠다니는 거, 큰 배, 페리, 무슨 유람선 몇백 톤, 몇천 톤 되는 그 배들이 물 위를 뜨잖아요. 떠다니잖아요.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왜요? 부력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육적인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은 언제나 육적인 법칙을 초월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이 세계의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리셨어요. 무리를 걷는 모습,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세요? 죽음의 법칙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육적인 법칙을 어떻게요? 거스리고 초월하고 깨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애벌레라는 곤충은 1차원을 사는 곤충이에요. 그들은 앞과 뒤밖에 못 가. 그런데 애벌레를 우리가 집어들고 테이블로 옮기면 애벌레 입장에서는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공간을 이동을 해요. 자신의 힘으로는 3차원의 공간으로 이동할 수 없어요. 네, 3차원을 사는 인간이 1차원을 사는 애벌레 세상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해요? 기적이라는 거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4차원 이상, 5차원, 6차원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이상의 세상에 계신 분이에요. 그 4차원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덮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4차원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가요. 3차원적인 생각에 머물면 절대 골리앗과 싸우면 안 돼요. 무슨 어린아이가 전쟁에 용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전사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과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3차원의 생각으로 있으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4차원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골리앗과 나가 싸우는 것이에요. 4차원의 생각을 가지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오실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고정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틀, 이것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우리 이 풍랑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요.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건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7번 돈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번씩 일주일을 돈다고 해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고 그들이 돌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이런 믿음의 도전, 이런 믿음을 갖도록,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전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어떻게요? 고난받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걸어오세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겪는 풍랑 속에서 우리 향해 걸어오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내 생각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인생의 풍랑 어떻게요? 이기고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가운데 나의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당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풍랑의 자리는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이 풍랑을 만날 때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나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트리고 예수의 생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생각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에 의지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풍랑,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풍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이 풍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되어지길 원하며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풍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기존의 생각들, 하나님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만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안 된다라는 불가능 속에서라도 하나님 주님이 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경험한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풍랑이를 걸을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 어쩌면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은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내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기적의 풍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고정관념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뒤덮게 하여 주시고, 4차원의 그 능력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하고, 무리를 걷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랭리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이 오늘 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